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모습,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줄 모르고 평생을 신앙생활한다. 비극이죠. 잘못됐으면 빨리 고쳐야죠. 고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못된 유대인들의 신앙, 그 신앙이 오늘 내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먹고 함부로 습관 갖고 함부로 하는 모든 것은 노년에 다 나타납니다. 그때 안 나타나요. 25세가 되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있다 그랬죠. 효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별로 몰라. 청년 때는 별로 몰라. 그래서 함부로 살아요. 근데 청년 때 삶을 알고 청년 때 규칙을 알고 질서를 아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청년 때는 뭐 별 30대 40대 별 45세가 딱 되면 나타나는 게 효소의 결핍을 느낍니다. 60대가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그때는 노화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60대예요. 특히 73세가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73세가 고비다. 73세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습관처럼 고치기 어려운 거 아세요? 우리 어려서 딱 그랬어요. 3살 버릇이 정말 습관 고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고스란히 그 결과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그래. 그런 아주 못된 습관들 갖고 있죠. 고스란히 당합니다. 이제 나이 들면. 근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조상들은 60대면 갔어요. 행복한 분들이야. 예수 잘 믿다가 60대면 가는 거.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80에 안 죽는다니까. 근데 그 습관대로 살아서 되겠어요? 못 고쳐져요. 100세까지 가요. 어떻게 골골 100세. 근데 딱 하나 고칠 게 있어요. 은혜 받으면 고쳐져. 심령이. 진짜로 고쳐져. 놀랍게 고쳐져. 성령 충만. 놀라운 길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100세 보면요, 여러분 거울 가지고 여러분 못 봅니다. 얼굴. 100살의 내 모습 못 봐요. 거기다 아무리 발라봤자 지금부터 바르지 마라. 발라도 이제 소용없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왜 그렇게 발라요? 이 주름이 얼마나 멋있어. 아이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래. 39절에 44절. 누구만 돈 벌여주는 거야. 소용도 없어. 별로. 세포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밖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갈수록 고급스럽게 K-뷰티 해가지고 뷰티. 아이고, 뷰티는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거야.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다 아름다워. 세상이 추운 게 아니라 내가 추운 거예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별 볼 일 없게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면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래 주님이 오신 거예요. 39절에 4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절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나. 잘못된 신앙.
빨리 고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입자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이지만 파동으로는 오늘 나의 모습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입자와 파동은 참 귀한 거야. 입자는 당시, 파동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의 핵심 내용,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 증언에 구약의 증언, 그건 상징으로 증언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3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레위기 14장에 읽을 자리죠. 13장 14장 14장 15장 제가 새벽에 읽다가 충격받아 버렸어요. 백향목과 붉은 실과 맨날 꼬고 막 가늘고 꼬고 뭘 꼬고 와 달라요. 새 두 마리, 하나는 질그릇에서 잡고 하나는 산채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나타낸 새 두 마리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산채로 하고. 그게 레위기에 있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질그릇에서 죽이고 그 피를 홍색실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에 섞어서 뿌려라. 그 재미없는 레위기가 오늘 안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읽으시라고.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가죽 셋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충격 아니에요? 모세가 썼다면 BC 1350년. 그러나 실제 사건은 그거보다 훨씬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것이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이게 신의 경지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신의 경지인데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게 신의 경지고,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합하고 예수님과 합하고 성령님과 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 임방에 칠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 가정에 십자가 발라야 된다니까. 보혈을 안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죽을 때 찾으러 와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감당해요? 종종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까만 사람이 잡으러 왔다고. 온다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고센 땅에는 한 사람도 비명에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찾으러 온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의 노뱀. 왜 붉은 줄. 성경에서요 붉은 줄만 찾아가지고 쫙 설교를 해도 한도 끝도 없고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자연도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다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봄이 오는 거예요. 이틀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잖아요. 자, 잘못된 신앙 모습.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40절. 참 신앙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배운 목적이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이유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고, 이것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얻어요? 영생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잘못된 신앙은 영생 얻고 생명 얻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자, 40절 시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게 오신 거예요. 절대절명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기 보니까 그게 문둥병이야. 누구도 고칠 수 없어. 그 당시 문둥병 걸렸다 악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야. 설교했었죠, 전번에 몇 달 전에. 악 하는 게 문둥병이래. 문둥병 걸려 악 하는 거야. 그게 네 병이다. 우리가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병을 걸리게 했어요? 문둥병이야. 갈 수도 없어, 올 수도 없어. 그 무서운 천혜병이 문둥병이야. 그래서 레이기는 문둥병. 그게 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가 너 문둥병이다. 근데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쳐질 수 있다. 그게 레이기. 생명을 얻는 거야. 이렇게 리얼하게 생명을 얻고 리얼하게 기뻐하고, 문둥병에 고침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심정이가 죽어서 살아오는 것보다 더 할 거 아니야? 잔치하고.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야. 근데 지가 문둥병이 아니래.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병에 걸렸어도 나는 문둥병은 아니야.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문둥병은 아니야. 난 누구 마음대로. 이제 암은 이제 병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날이 곧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만방자한 거예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문둥병 환자가 와가지고 막 간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분들이 왜 간을 빼먹어? 그래가지고 막 온다는 소식 듣고 실제로 우리 도망가고 그랬다니까. 야, 우리 모이자.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문둥병이야. 그걸 고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 줄을 모르는 사람은 참 생명을 얻은 것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종교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게 오신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게 오신 거예요. 거기서 고침받았다. 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청색, 홍색, 홍색 씨를 할 때 염색을 한대. 염색. 다른 거는 염색할 때 그냥 식물에서 얻어요. 근데 이 홍색 실, 홍색 이건 리얼하게 설계해야 돼요. 잠깐만 하면 홍색 실은 홍색 벌레에서 홍색 실을 받아낸대. 그런 벌레가 있어요. 홍색 벌레가. 이 벌레는 자기 새끼를 이렇게 베게 되면 빨강인데 그 새끼가 자라면서 애미를 죽여. 빨갛게 될 때 죽어서 하얗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벌레를 죽여가지고 잡아가지고 거기서 홍색을 만들어서 실에 붙이는 거예요. 돌려세요. 오늘 리얼하게 한번 설교를 하려고 자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에서 탄생된 거예요. 내 생명은 예수님의 피를 먹고 탄생된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랑, 그 은혜를 알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미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탄생시켜서, 그게 곳곳에 있잖아요. 새도 있고. 어미가 자식에게 자기 생명을 내주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그렇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한 번 죽으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는 못 보고 못 경험하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왜 그런데 이 땅에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냐. 이게 곧 떠날 세상인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냐.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안 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목숨을 걸고라도 영원한 생명은 얻어야 되고, 목숨과 바꾸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얻어야 돼.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건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왜 귀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안 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냉대하고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의 뜻에 안 맞다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오냐 이거래. 교회 왜 오냐 이거래. 교회 왜 왔냐 이거래.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얘기해보면 생명을 얻어서 감사하고 기뻐서 온 게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어서 감사하고 기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냐? 왜 교회에 오냐 이래. 생명을 얻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 문둥병에서 고쳐줬어. 그 지긋지긋한 암병에서 고쳐줬어. 정말로 죽을 병에서 고쳐줬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렸으니까. 얼마나 깨어나. 얼마나 깨어나.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했습니까 할 때 로마서 5장 8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모든 걸. 8장 32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 이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 공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뭘로?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건 당연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해라는 마음. 그런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지정의의 좌소라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마음은 지정의의 좌소. 마음이 뭐냐?
영, 혼, 그 좌소. 그걸 마음이라 그래. 하트, 중심. 그 마음이 내게서 멀다. 딴 데가 있다. 딱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딱 한마디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기에게 꽂혀 있어요. 종말 교회의 특징, 종말 예수님 믿는 마지막 시대 우리들의 신앙 특징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겉으로만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겉으로 그 겉이 뭐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내일 설교할게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니? 영광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렸어. 마음이 떠나버렸어. 돈에 가 있고 자기 영광에 있고 자기에게 있고 자기 명예에 있고 자기 잘난 것에 있고 자기 유익에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모든 걸 내줬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영광 구하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가서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네 모습을 봐라. 어떻게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편에게 가가지고 남자에게 가서 즐길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대로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알아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신앙이 잘못되면 자기 영광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해. 입술로는 해. 그런데 마음은 멀어. 다른 데가 있어. 그래서 난 청년들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청년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쉽게 더 어른들보다는. 어른들은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먹고 살 게 막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끼어들 수가 없어. 있다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좋아하고 의지했던 모든 걸 잃어버릴 때 그때 헛됨을 알고 이제 주님을 찾는데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온다는 것은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당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둘로 딱 나눠져.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정을 갖고 자녀들을 갖고 가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사랑할 수 없어. 이제 아멘 나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딱 가정을 가져서 자녀들을 낳으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사랑한다니까. 사명과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악착같이 산다니까. 죽을 똥살똥 모르고 살다니까. 그것이 특히 한국 남자들의 비극이에요. 난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일궜다. 하나님의 오라요 그게 성경에. 그 얻게 하는 힘이 어디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누구고. 신명기 8장 정확하게 죽을 똥살똥 모르고 살아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빈 둥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 남자들의 전형이에요. 자식들 떠나고 부부 사이 갈라지고 죽을 병 걸리면 이제 한탄하는 거야. 나는 혼자구나. 그 길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말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40대 50대 때 죽을 똥살똥 모르고 가정을 위해 살으라 그랬어요. 그게 옳아요? 옳아요 안 옳아요? 이쪽은 뭐라 아무 반응. 이건 뭐 이거 죽을 똥살똥 모르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서 돈 벌어서 가정 편안하게 집 사고 다 해서 공부시키고 다 했어요. 죽을 똥살똥 모르고
그게 옳아요, 틀려요?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옳지.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이 잘못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야 40대 50대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돌이키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청년들은 하나님께 꽂힐 수가 있어. 단출하니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다 꽂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돼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경외한다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신명기 6장 보십시오. 네가 여기 있는 신명기 6장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해서 사랑하면, 신명기 28장 신명기 6장 내가 복을 주되 떡방죽 그릇에 복을 주고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고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짓게 하고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따먹게 하리라. 그러나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 그랬어.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안 그러면 쭉쭉살떡 몰두고 살다 보니까 빈 그릇이야. 그렇게 사시겠어요? 마음에서 멀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럼 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 너희 속에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신앙은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 그들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는, 그 열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는 네가 봐라. 이렇게 생명을 걸었어야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딱 성경에 못 박아놨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주님께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갖고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서. 종교적 의식이야. 그리고 자기 영광 구해, 자기 유익을 구해. 그게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입으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랑의 명언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말이 되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삶은 갑자기 커진다. 근데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하루도, 평범한 하루도 모처럼 느껴져. 기적처럼.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면 매일이 기적처럼 느껴져요. 사랑은 사람 안에 숨겨졌던 생의 엔진을 켜는 거야. 난 이게 좋았어. 자동차에 뭐 이렇게 엔진 이 눈 속에서도 쫙 가는 거야. 비바람 속에서도 야 가는 사랑의 엔진을 켜자. 너희 속에 그 엔진이 없다, 안 켜졌다. 그 사랑이 없으니 어찌 네 삶이 허무하지 않겠냐. 시동을 걸어서 켜야지. 그 열쇠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켜진 사람들은 지금 이제 얼굴이 밝아지고, 안 켜지면 이 시동 헤드라이트도 안 켜지고 시동도 안 켜지고 내려서 이제 걸어가야 돼. 이 추운 겨울날. 아이고, 사랑은 뭐라고요? 삶에 숨겨진 시동, 엔진 켜는 거예요. 켜십시오.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엔진을 켜자. 사랑의 엔진을 켜자. 갈 수 있어. 내 힘이 아니라 무슨 힘으로? 엔진의 힘으로. 이 사랑입니다.